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지금 현대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윗 왕 이후로 바로 다윗과 같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스라엘이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다윗 왕 같은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고 있었어요. 지혜라는 건 우리가 얘기하는 그 잠언에서 말하는 그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구하는 지혜, 그런 지혜가 아니, 세상을 아는 지혜, 세상의 비밀을 아는 지혜, 사람의 비밀을 아는 지혜, 즉 하나님 외에 그 모든 것들을 아는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사도행전 17장 말씀해 보게 되면 아덴이라는 지역,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전했을 때에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는가? 그 당시에 그 철학은 영혼의 불멸은 믿었지만 이 육신의 불멸은 믿지 않았어요. 이 육은 영혼, 높은 차원으로 가고자 그리고 높은 차원을 이해할 수 있는 영혼을 가두는 감옥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육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육신적인 것을 굉장히 경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것은 헬라 철학, 물론 헬라 철학뿐만 아니라 고대 그 바벨론 종교로부터 내려오는 그 바벨론 철학이겠죠. 바벨론 종교이겠죠. 그 교리적인 것들이 마귀의 교리가 세상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정복하고 그것이 아주 고상하고 우아하게 철학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표현됐을 뿐입니다. 육신은 멸시하고 오직 영혼만을, 혼만을 고귀한 것으로 생각하므로 육신의 삶을 아주 어떠한 방종의 삶을 살지라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했던 그런 철학 사조가 있었어요. 바로 그것이 쾌락주의, 에피쿠레니아니즘이라고 하는 쾌락주의였어요. 그것이 살며시 기독교 교리와 합해짐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그것이 영지주의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사신 바 되었느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세상은 기독교를 제외한 그 모든 종교와 이 세상들은 영혼의 불멸을 믿지만 이 육신의 불멸을 믿질 않아요. 육신은 그냥 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도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옥에 들어갈 때 그 혼과 그리고 부활되어진 그 몸 그대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그 16장에 거지 나사로와 함께 등장했던 부자가 있었어요. 그 부자가 하데스라고 하고 있는 음부 예비 지옥입니다. 거기에서 그 뜨거움 속에서 아주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 품 안에 있는 그 나사로를 보았을 때에 정말 나사로를 명하여 내게 물 한 방울만 좀 찍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애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데스라고 하고 있는 그 음부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예비 지옥인 것처럼 아주 불구덩이 속이. 하지만 그래봤자 예비 지옥이 진정한 지옥과 비교하면 그것은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곳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데스에 있는 그 부자는 몸이 없어요. 혼만 있어요. 몸이 없는 상태에서도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인데, 천년 왕국이 끝나고 이제 그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에는 그 두 번째 사망에 참여하게 되는 그 모든 자들이 몸과 함께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옥에 들어가게 될 때에는 혼과 그리고 온전하게 부활되어진 그 몸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혼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육체의 고통도 고스란히 온전하게 다 당하게 되는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은 정말 무서운 곳입니다.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지옥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지옥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현대 교회,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됩니까?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목사가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축복을 얘기하고 형통함을 얘기하고 문제 해결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옥에 대한 가르침이 교회에서 사라지는 그 순간 교인들의 마음에 죄를 범하는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함으로 숲풀 속에 몸을 감추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나러 오셨을 때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이 아담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범한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은 숨었어요. 하지만 이 시대의 현대 교인들은 죄를 범하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숨지도 않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들의 그 선포에서 지옥과 죄와 징계와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 대한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죄를 사하는 것으로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어떠한 죄를 범할지라도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깨끗이 씻음 받았고 사함 받았습니다. 죄를 짓는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그러면 다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요. 죄는 씻음 받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범한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았지만 죄를 범하고 있는 우리 이 죄성이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되는 것이라고요. 피는 죄 씻음의 법이고 살은 죄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꾸는 법입니다. 무엇입니까? 진리에 순종하는 삶, 말씀으로 사는 삶.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서 6장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자, 우리가 범한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았고 해결되었다면 죄로부터 해방되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바울 사도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가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바로 말씀이에요. 진리를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기억하세요. 못을 박듯이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를 씻는 법이고 살은 바로 이 마음이 진리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법입니다. 마음으로 순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오직 진리만이, 복음만이, 말씀만이 우리 마음에, 나의 마음에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100% 진리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범할지라도 내 마음에 진리가 기준이고 오직 진리만이 내 마음에 채워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죄를 범할 때가 있는 거예요. 쓰러질 때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진리가 기준으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이 말씀을 다 지키며 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마음으로 순종하여 진리가 우리 마음에 세워져 있다면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삶의 소망이요. 내 마음의 갈망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그 말씀이 나의 성품이 되어지므로 내 안에서 나는 사라지고 예수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궁극적인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욕심이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들은 권력을 잡고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싶은 그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그런 것들로 똘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이시고 그들은 다 들었어요. 그들은 보고 들었어요. 그럼에도 더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로마를 정복해 주십시오. 세상을 정복해 주십시오. 이 이스라엘을,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로 세워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우리가 이제는 왕노를 탈 테니까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건 하나님이 계시하셨던 그 메시아가 아니에요. 복음의 예수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
자기 같은 하나님, 그것은 예수가 아니라 결국에는 바알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지만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영접하리라. 바로 적 그리스도예요. 적 그리스도가 오면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그를 영접할 것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이랬을 때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23절입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구하고 지식을 구하고 형통함을 구하고 문제 해결을 구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노라. 바울 사도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만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바울 사도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만 있었어요. 그의 삶의 모든 초점이 오직 예수였어요.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세상 축복, 번영, 문제 해결, 자녀 문제, 이제는 그런 것들 내려놓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노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사노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사노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든지 죽든지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고백이 그의 삶에 살아있었어요.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가장 엘리트가 있고 가장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가장 좋은 학문을 배웠고 그리고 가장 앞길이 보장되었던 사람이 있었다면 누구겠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 사도만큼 좋은 가문과 좋은 학문과 엘리트고 그 앞길에 보장되어 있던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런 바울 사도께서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바로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노라. 할렐루야. 누가 예수 믿었더니 축복받아가지고 사업 성공돼가지고 좋은 집에다가 이제는 외제차를 끌고 다니고 막 이제는 해외로만 여행을 다니고 있어요. 이런 말을 듣고 할렐루야 하면은 지옥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할렐루야가 아니라 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이 나와야죠. 정말 성공했던 사람이 있는데 예수를 만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정말 아주 정말 검소하게 좁은 작은 집으로 이사가 가지고 모든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지금도 날마다 정말 못 먹고 배고프고 못 배우고 멸시받고 소외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섬기고 있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할렐루야! 그때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거리꼈어요. 헬라인들은 그것을 미련하게 여겼어요.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고상한 지식과 고상한 지혜와 세상의 축복과 번영과 문제 해결을 원하는 사람들이 보기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너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현대 대부분의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그들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그런 관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도록 뭔가 베풀어 주신 그것으로 마음에 만족이 있고 그것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의 결국은 다 지옥입니다. 신앙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무엇이냐면 결국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국엔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 마음에서, 나의 삶에서, 나의 욕심도 사라지고, 나의 비전도 사라지고, 나의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세상 위에서 자기 이 세상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삶이에요. 예수가 있는 사람은 압니다. 이제는 예수를 깨달은 사람은 이젠 알아요. 세상에서 욕심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무거운 짐의 삶이지.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나왔을 때에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지기에 가볍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면 갈수록 더 수월해지고 가면 갈수록
더 가벼워지는 것이야말로 진리의 삶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말씀이 나의 성품이 되면 될수록 말씀으로 사는 것이 더 기뻐지고 말씀으로 사는 것이 힘들지라도 더 기뻐지는 거예요. 그 기쁨이 힘든 것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신앙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보고 있는 나도 사라져버리고 오직 바라보고 있는 예수만 남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무거운 짐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 경주하며. 자,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가 지금 경주하고 있어요. 인내로 달려가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고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달리고 있는 우리에게, 경주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거기가 우리의 목적지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가 우리의 꼬린 지점이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까? 100m, 그 올림픽에서 100m 결승전에서 그 선수들이 출발 사인이 울렸을 때 그들은 달려갑니다. 전력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그들을 환호하는 관중 바라보지 않습니다. 옆에서 누가 달리는지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한 군데만을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어딥니까? 꼬린 지점이에요. 바울 사도가 바로 우리에게, 지금 경주하며 달려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진리는 쉽고 지기에 가벼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